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7월 28일 맞죠? 7월 28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뭔가 인사하기보다는 전도사님이 간단한 광고 하나만 해볼까 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비벼봐도 되겠다 싶어서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막 타임스퀘어 이런 데처럼 사람들 빠글빠글한 데 말고 좀 한적한 데라면은 토요일 점심 정도는 여러분한테 좀 이 코로나 조심하면서 그냥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꽁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얻어먹고 싶다는 친구들은 연락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볼 거야. 야 누구야, 전도사님이랑 같이 점심 먹을래? 하면서 점심이 아니면 뭐 간식도 좋고요, 저녁도 좋고요, 아침은 힘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답장해주고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네랑 밥 먹고 좀 인사해보고 너네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 전도사님의 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교제할 수 있고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큐티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에 준비하는 자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5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양이 긴데 한번 읽어보자.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혹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봐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너의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내 자녀가 곧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너의 모든 자녀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의 자녀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신부가 자기 보석을 자랑하되 너가 너의 자녀를 자랑할 것이다. 너는 파괴되고 망하였다. 너의 땅은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다. 너를 멸망시킨 백성은 멀리 떠날 것이다. 너가 잃었다고 생각한 내 자녀들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우리가 살 수 있게 더 넓은 곳을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이 모든 자녀를 낳아주었는가? 많은 자녀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홀로 남겨졌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 아이들을 길렀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봐라, 내가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겠고 깃발을 들어 뭇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며 너의 딸들을 업고 돌아올 것이다. 왕들이 너의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며 왕비들이 너의 자녀를 돌볼 것이다. 그들이 너의 앞에 엎드릴 것이며 너의 발에 먼지에 입맞출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겠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오겠다. 폭군이 빼앗은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너의 적과 맞서 싸워 너의 자녀를 구해내겠다. 너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먹게 만들고 포도주를 마실 것처럼 그들 자신의 피를 먹고 취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이자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그 이혼서가 어딨냐? 내가 어느 누구에게 빚을 갚으려고 너희를 판 줄 아냐? 아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스스로 팔렸으며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허물로 인해서이다.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고
내가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에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느냐? 봐라, 내가 꾸짖기만 해도 바다가 마르며 강이 사막이 된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어서 죽고 썩어서 악취를 낼 것이다. 나는 하늘을 어둡게 만들 수 있으며 거친 배처럼 만들 수도 있다. 아멘. 무언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혼나는 듯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조곤조곤 읽어보고 우리 나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과 눈이 머물고 마음속에 좀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해졌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도사님은 오늘 어느 특정 구절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전도사님한테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런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구절이 오늘 본 49장에서 50장 초반 말씀인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묵상을 나눠보면은 오늘도 말씀이 기니까 다시 한번 이거 전도사님의 나눔은 좀 줄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짧게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러려면 뭐든지 이야기의 시작은 그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이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이라고 해요.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잊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거, 여러분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국어 문학이나 영어 수업을 들을 때 그러나처럼 반대되는 말이 나오면 세모 표시를 하라고 배웠어.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글을 읽다가 여러분이랑 하다가 뭔가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런 거 보면 세모 표시를 치는 걸 여러분 봤을 거예요. 뭐 영어로는 뭐 but나 아니면 therefore, however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일단 세모표 치고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얘기랑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지. 그러나 라는 이 어떤 접속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접속사를 하나? 뭐 어쨌든 그러면 이 전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화요일 큐티라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요일 큐티만 하고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으니, 근데 몰라도 그러나 라고 했으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잊었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가 붙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잊었잖아요 라는 말에 반대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전장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주구장창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날 큐티라고 전날 못했다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전날 큐티 못했으면 오늘 봐도 돼요. 그러니 데일리하게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벌써 길어졌어.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정작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싫어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사야 아저씨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구해주고 싶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기도의 경험, 뭔가 이런 예배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아저씨가 지적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사야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손바닥을 자기 이름에 적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 뭔가 진짜 막 설령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설령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 해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너 버리지 않을게 라고 해서 책임지시고 너를 그만큼 내가 책임지고 사랑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 이 출애굽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이사야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사님한테는 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의 삶의 경험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많았거든. 나는 사랑받아도 되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데 나를 왜 사랑하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이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는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며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예정하고 너를 계획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딥하게 디프레스 됐을 때 되게 억눌리고 무언가에 되게 내 인생은 똥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전도사님 스스로가 여기에서 되게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에서도 한두어 번 이야기를 했고요. 두어 번 이야기를 했고요. 큐티 할 때도 그 설교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여기가 그게 나오는 장면이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너네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 안 했잖아. 내가 너네 못 구하는 것 같아? 내가 구할 힘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너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네가 내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한 거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할 거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네가 거부하니까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작이 나 있고 내 마음밭이 아무리 좋은 밭이 아니고 돌짝밭 가시밭길 길가밭과 같은 상태여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불러. 너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우리가 우상을 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사야에서도 그렇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을 섬기니까 선 긋고 쟤네들은 그냥 저 사람들 손절하고 우상 안 섬기고 나만 섬기는 사람들이랑만 놀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해.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다 라고 이사야 아저씨 세컨드 아이사야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장에서 55장에 이사야 아저씨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도사님도 100% 동의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한데 인간은 하나님한테 신실하지가 못해요. 신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한테 충실하게 나아가는 거. 충자가 가운데 충자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고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우리 중심이 있는 곳에 충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마음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계시길 바래요. 그때 이 이사야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야 너네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야 라는 것이 회개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들어서 경청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성실해.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에 신실해. 우리 그 신실한 사랑에 그저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소금은 물을 만나면 그저 녹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물에, 거대한 바다에, 그 바다 같은 사랑에 소금이 들어갔을 때 그저 나는 알갱이로 있어야지 왕소금이 될 거야 라고 뻗팅기는 게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라쳐서 미안해요. 거짓말 쳐서 미안해요.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만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